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주의 인자한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혹자는 이 시를 압살롬 반역으로 인한 도피 생활 때에 기록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저는 보기에 이것은 문맥상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 급하게 도망가느라 만약에 지었다면은,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창문으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간이지 않나. 아무런 채비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다가 노베 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얻고 도망가죠. 그러고 나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억울한 사람들이 한 400명이나 다윗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자기 식구들을 먼저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을 합니다. 모압 땅에 피신해 있는데 갓 선지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식구들만 여기 남겨두고 당신은 유대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할 수 없이 유대 땅 숨어 있을 때가 어디냐 봤더니 헤렛 수풀이 좋다. 수풀 속에 숨어 있는 게 낫겠다. 완전히 이게 안전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리 가자 해서 수풀에 숨어 있게 되는데, 그때에 사울은 이제 뒤늦게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제사장들을 다 오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왜 다윗을 도왔느냐? 아히멜렉이, 아니 다윗은 당신의 제일 충성스러운 부하 아닙니까? 나는 급하게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이리저리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를 도왔을 뿐이지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브로 이제 다 돌려보냈을 때에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 했을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다 죽이죠. 85명을 죽여요.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요. 이만저만 하니 제사장 85명이나 죽었습니다. 너만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단신하게 도망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 놀라고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냐면 아히멜렉에게 사실 있는 그대로 구하지는 않았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이만저만하니 내가 왕의 명을 받고 지금
촉보전을 위해서 내 부하들은 저기 가 있고 나만 지금 여기 쭉 와 있는데 지금 그건 거짓말이죠. 제사장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자네가 갖다 놓은 골리앗의 칼이 있지 않느냐? 아, 그거 좋다고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빨리 도망가야 돼서 내가 이만저만 내가 급하니까 빨리 떡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칼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고 갔으면은 제사장이 아이고 가져가십시오 해놓고 야 그럼 빨리 사오라 이게 다윗이 도망갔다고 전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살아요. 네, 죄가 없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그런데 제사장이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몰랐고 다윗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충복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이것도 제사장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되는데 사울이 제사장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한 다윗을 죽여야지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하여튼 간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엄청난 심리적인 영적인 갈등에 빠지게 되겠죠. 그때의 심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 143편이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저의 주장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143편을 읽어도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기보다는 사울 왕의 이 제사장을 죽인 사건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패닉에 빠진 다윗의 어떤 울부짖음 같은 그런 시편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짐작에. 아무튼 결과적으로 제사장들만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었고 사울은 천하의 용서받지 못할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니고요 막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도 살려고 일단은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들이 다 죽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정이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혹시 내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다윗도 확신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그래도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제사장이 85명이나 죽었으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고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이 일로 또 하나님께서 네가 거짓말만 했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본인으로서는 아주 큰 공경이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다윗은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은 심령을 감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총을 베푸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 그럼 너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게. 그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하게 나에게 벌을 주시든지 용서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실 거다. 그걸 믿었던 거죠. 기도에서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변명하면서 나아가는 것보다는 아주 예리하게 자신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가려보면서 이것은 잘한 것 같아.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은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걸 가른다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물론 이제 아무리 내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고 이렇게 내가 판단은 내가 내려도 결정적으로 그것을 정말로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잘못했다고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은 나는 봐주겠지. 그걸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날 앞에 나도 어김없이 설 수밖에 없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변명한다고 해서 저렇게 변명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아무리 법관이라고 해도 죄 지은 사람이 막 화려하게 자기를 막 이렇게
변명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러면은 증거는 이루는 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짓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통하지도 않고, 그걸 다윗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며 용서할 것은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의 믿음이라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아유,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벌받게 생겼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는요, 염불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무당에게 가야지 하나님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도저히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내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 분명하게 해결의 어떤 방식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은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분명하게 책임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용서해 주실 것은 분명히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만약에 그게 불가능해지면 결국은 마귀는 끝까지 나를 물고 뜯으면서 나의 잘못을 파고들면서 끝까지 나를 자신의 어떤 수중에 넣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무조건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는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복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어떤 손해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복 주시면서 그 모든 손해를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복도 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손해를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욕심사납게 줘야 되는데 아니 난 이건 도저히 못 주겠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그건 그냥 마귀의 생각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절대 아니다. 기도는 진의를 막 불러내는 주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의도 아니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이 정말로 나에게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이 내가 그 마귀와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만 벗어나는 것만도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네가 청산할 거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청산한 다음에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그래도 자기에게 닥칠 심판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물으시면 나는 어떡하지? 다윗은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 결국은 이것이 어떤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근거가 됐구나. 이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럼 내가 죽인 것은 또 아니니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올 것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사실 사울이죠.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간 것이고 나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제사장들이 벌을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제사장들이 죽었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다윗은 자세히 이제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죠. 상소하게 이것은 나가 잘못한 거지만은 제사장을 죽인 자는 나이가 아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달게 받겠다. 거짓말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아주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큰 범죄죠. 제사장 85명이나 살인을 아무 죄가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으니까. 하여튼 그래도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기도 의롭지 않다. 이 상황에서 나는 죄 없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거짓말한 죄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나는 이 자책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마귀 원수가 내 영혼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내가 되었습니다. 나가 지금 암흑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에게 정말로 내가 책을 잡혔구나. 마귀가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딱 꼬투리를 잡고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다. 죄책감을 막 부추기고 있다. 마귀가. 그런 얘기죠. 그런 사실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그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도 내가 또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모든 기억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내가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어마어마한 용기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런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겠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힘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성공을 내게 안겨주셨는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땅같이 갈급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초라하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나요? 식구들은 이방 땅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식구들을 괴롭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안갚음을 하고 그랬잖아요.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또 자기는 정말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참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급기야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참 당시에 다윗으로서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제 반역자의 신세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주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또 다윗은 그냥 모압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피난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너는 유다 땅으로 가야 된다 하고 또 보냈어요. 자, 유다 땅은 어디예요? 예, 그 사울 왕과 너무나 가까운 지역입니다. 전쟁이 나도 이거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정말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사울 군대가 계속 자기를 쫓아오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을 쫓겨다녔죠. 모압 땅에 있었으면 되는데 그냥 유대 땅에 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려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잘 모르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갈까요? 네. 하나님 제발 좀 응답을 해주세요. 그 얘기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러다 내가 죽겠습니다. 무덤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올지, 갓 선지자 때문에 지금 유대 땅으로 왔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옳지, 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든지.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그 신하가 되려고 했더니 아기스가 낌새를 보니까 안 좋고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다 싶으니까 막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살려고 별짓을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자,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식구들 걱정은 일단 식구들은 모압에 놔뒀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나 혼자의 나의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유명한 8절의 말씀을 고백하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시로 우리나라 가스펠 가수가 아침에 나로 주의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곡을 즐겨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대학생 시절인가 하여튼 8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는 내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좀 편하게끔, 저를 용서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지혜, 너는 어디로 가거라, 무엇을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쫓기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살도록,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힘들지 않게 한 다음에 좀 하라고 하시지. 여러분 그러실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라도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의 자세예요. 태도가 좋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입사하시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집은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래야 내가 그 먼데 가서 내가 하지. 저 사람들과 내가 막 싸워야 되는데 싸우긴 싸우지만은 월급만 줄게 뭐 이러면 그건 안 되죠. 여러분 그러실래요?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쫓기기도 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아말렉 족속들을 막 쳐부수기도 하고 어떤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유대 지역 전체를 다 담당을 하잖아요. 훌륭한 일을 합니다. 왕은 아니지만은 왕이 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다윗이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압에 편안하게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서 내가 400명 붙여주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좀 다스려라, 그 얘기예요. 어차피 사울 왕은 지금 빨리 죽지 않으니까 네가 그 남쪽 지역은 좀 네가 좀 사울 왕의 위협 속에 있지만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다윗이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절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 마귀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사울 왕에서 건지소서가 아니라 저 악한 마귀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의 군사나 사울 왕을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몇 번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왜? 안 두려우니까. 사울 왕이 안 두려우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나라의 왕이다. 다윗은 한 번도 이 사실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당신이 왕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는 당신 죽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평생에 사울 왕을 사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적은 마귀다, 사탄이다. 다윗의 원수들은 악한 자들이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땅.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왜 저를 모압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왜 다시 유대 땅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제사장의 죽음에 관해서 듣고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갓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시를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아멘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그런 사명을 감당했죠.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만은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해 주고 뭐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 당시에는 뭐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뭐 그렇게 막 얘기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네가 이 일을 해라.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합해져서 다윗이 왕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12절 말씀을 보면 언뜻 다윗이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오직 주의 인자하심으로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물론 이제 현실적인 다윗의 원수는 사울과 같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죠. 또 사울은 다윗에게 정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터무니없는 질투도 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까지 죽였으니까 사울은 명백히 다윗의 원수이면서 하나님의 원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라도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심판해 달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십시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리 사울이지만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가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아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를 멸망시키실 테인데,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서는 제사장들을 죽인 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결국 그건 불법이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뭘 아주 소중하게 여기냐면 공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임을 다윗도 믿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일단 내게 이로운 것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해요. 내 편이 누군가 이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은 안 계셔. 무슨 공의가 있어. 우리가 집권하면 좋지. 중국 같은 그런 심정이죠. 중국 권력자들은 대부분 항상 그래 왔잖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도 그래 왔잖아요. 지금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게 내 안위가 제일 중요하고 공산당이 중요하고 공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내 권력이 중요하고 공산당의 권력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을 다 막고 통제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서 공산당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면은 철저하게 언론에 그것이 노출되지 않게끔 해버리고 좀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공정하지 않죠. 공의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죠. 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공정방송이 많이 하고 있고 민주당에게 해가 되는 말은 1 정도 하고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말은 한 9 정도 하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공정하지가 않죠, 이것도.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공정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이제 원수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들은 마귀 편에 선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공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원수들은 결국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단순히 이것은 개인적인 안갚음 이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안갚음이라고 하면은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개인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움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나는 행하겠습니다. 죽이시려면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나는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이고 그리고 올바른 정권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뭐 100% 뭐 다윗도 마찬가지지만은 100% 죄가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신앙 고백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정치인이지만은 나는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록 내가 간혹가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도 갈지언정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함이 이 땅에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표를 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표를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도 죄인인데 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구약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면면이 내려오는 사상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만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다윗도 당시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갈망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닥쳐야 할 심판, 이런 것들이 이 시편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기다리는 다윗의 영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울부짖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 베풀어지는 정의를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이 시편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심령도 어떤 수준이 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도 있고, 사울과 같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은 제사장들이 죽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 다윗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했죠. 나도 내가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단초가 되었어.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나는 몰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책임감. 그래서 이런 회개가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사울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런 놈은 하여튼 욕까지 해가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 143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 있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는 기도,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마치 자신의 책임인 양 동정하는 기도,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말아야 함에 대한 간절한 의분의 기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온 세계가 진리와 욕심 사이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진영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한쪽 진영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비방하고 거짓말도 지어내고 유언 비어를 만들어내고 대중을 선동이고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준법 정신을 외치고 성경에 기록된 도덕적인 삶을 외치고 인권과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가치를 실천하는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또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